잠시 옆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는 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독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은 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교인 1박 2일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세족식 할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발을 씻는 행위, 그 이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이 세족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이 우리가 다른 분들의 발을 씻을 때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족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 몸을 바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한평생 그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14절에 이르는 찬송의 시의 후반부입니다. 이 후반부를 이끄는 중심 단어는 9절에 있는 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알아야 제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알리셨다라는 말을 중요한 키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8절 말씀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부유할 때는 진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 우리가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찰 때에 그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밀이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비밀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어로 쓰는 말로 미스테리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신비한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주주의입니다. 이 영주주의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이 구원에 이르는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자기 단체의 입문자들에게만 공개를 했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서 이 비밀은 전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식은 그야말로 자기들만 알고 있는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곧 그리스도의 미스테리는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복음은 공개된 미스테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밀이란 말을 사용했으며 왜 비밀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신기하고 귀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즐거운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또에 1등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막히게 만났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너무나 신기해할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의미가 바뀌는 순간 또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것이 또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정말 로또 1등을 맞는 것보다 더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작정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찾아옴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이기에 왜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바뀌었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미스테리한 존재이며 또 우리에게 비밀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밀은 둘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파면 팔수록 그 귀함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보물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밭에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인생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진정 부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채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보물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생명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보물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가 터집니다. 생수의 강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뇌성마비인 시인 송명희는 그 이름이라는 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예수. 여러분도 이런 그리스도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송명희 시인과 같은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씩 알아가길 원하며 그 안에 감춰진 보물을 여러분 하나씩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이유는 이러한 존귀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격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는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보물을 알고 이 보물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보물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보물을 내팽개치며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미스테리하고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파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살며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 주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이 되지 않게 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우리의 비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